요엘서 2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성경을 쭉 이렇게 한 번씩 정리해 가면서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말씀. 또 그 다음 관점으로는 복음 1세대, 먼저 복음 받은 부모 세대들이 붙잡고 또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말씀,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으로 다락방에서 말씀 운동한 내용을, 말씀 전한 내용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으니까 혹시 이렇게 구독 누르면 다른 부분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청년과 전문인과 산업인의 삶의 방향에 중요한 답이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전도자로 인도받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맞는 옷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막 열심히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자로서 사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정체성이 되어질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할 때 가장 중요한 열쇠가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게 복음인데 자세히 쳐다보면 좀 다른 얘기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 복음은 창세전에 준비되어져 있다. 로마서에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이다. 이제 영원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한 준비를 이때부터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좀 질문해 볼 게 많아집니다. 그것도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세전에 준비를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하고 천사만 기계적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격적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그냥 주어진 상태로 존재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인간에게 주신 이 축복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열쇠가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인간만 그래요. 그래서 영적 존재인 천사도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를 타락해서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께 대항하는,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에 앉아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피조물 주제에 도전했다가 영원히 타락한 존재가 됐죠. 사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단이 존재할 것을 아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이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어지는데,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약속 밖의 기준을 붙잡게 된 겁니다. 사단이 뭐라고 속였죠? 그 선악과 약속? 그거 뭐 하나님의 형상 가진 너희가 굳이 왜 약속 안에서 축복의 인생을 살려고 하느냐, 그런 의미였죠. 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약속되어진 축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인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죽는 건데 다른 기준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선택된 인생관이 뭐죠? 선악과 기준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살아갈 때 뚱뚱하면 안 좋고
날씬하면 좋고, 공부 못하면 안 좋고, 공부 잘하면 좋고, 돈을 얼마나 가지면 나쁘고, 또 얼마나 가지면 좋고, 이렇게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대부분 더 나아지고 행복해지고 성공되는 쪽으로, 더 선한 쪽으로 인생관을 가지고 열심히 인생 전체를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물 떠나 있는 물고기는 물 속에 들어가는 게 방향인데, 물 밖에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만큼 죽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영적 존재인 인간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알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으로 가득 찬 우리가 보고 듣고 자라온 이 세상 배경 속에서만 생각하고 꿈꾸고 좋아하고 힘들어하고 타락하고 또 회복하고 그 안에서 뭔가 인생을 꿈꾸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게 됐는데도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준 축복은 좀 제쳐두고, 여전히 하나님 빨리 내게 있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탄탄대로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막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빨리 만들어 주세요. 여전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것도 복음으로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궁금해하지 않아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할 것이 없기 때문에 범죄에서 무너진, 전적으로 타락할 것을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자마자 완벽하게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예배하셨다가 말씀해 주셨죠.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실 메시아의 약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지고 모든 영적 세력,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 가진 자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회복시켜 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 속에서 다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모든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보다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더 행복하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언제 나는 경제적 자유가 올까? 지금처럼 노동하지 않아도 경제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알아서 돈이 만들어져서 내가 그 돈을 가지고 편안하게 먹고 살고 놀 수 있을까? 여가를 즐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이요,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우울증 시작됩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먹고 살기 힘든 게 문제인데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아니 잠도 못 자요. 잠이 안 와서. 오늘 뭐 하고 지내야지? 뭘 해야 행복하지? 이 고민에 사로잡힙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은혜가 회복되면 그것으로 안식이 오고 가장 완전한 만족이 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사는 이유를 보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사는데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는 이유가 바뀌어지죠. 이 바뀌어지는, born again 하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이런 감격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때문에 늘 상대적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주눅 들어 있고 뭔가 막 부러워하는 그런 조건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고, 숨겨야 하고 아직도 뭔가 도달해야 될 위치가 있기 때문에 막 집중해가지고 뭔가 그걸 노력해야 되고 묶여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서 더 힘들어지고 있다면 뭔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축복이 정말로 내게
누려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부터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전도자로서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모든 축복과 모든 응답을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하나님 편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굉장히 힘든, 인간을 없애버리고 지구도 없애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할 종을 세워서, 인간이 아닌 뭐 메뚜기를 세우든지 세워서 그 종을 통하여 영광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영원히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재창조의 방법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로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데, 근원이신데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거죠. 잠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야 우리가 죄와 저주와 인생과 세상 권세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나는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져서 죽은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간 해방된 겁니다. 내가 깨끗해지고 착해지고 성공할 조건을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복을 줘가지고 뿅 하고 행복해지고 성공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는 죽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해방된 겁니다. 그 순간. 흰 눈보다도 깨끗해졌다는 것은 착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물어야 될, 책임져야 될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에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처럼 영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육신으로 오셨는데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생명에 부활에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났다. 나는 다시 태어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내 조건이나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또 어려움을 당한 인생의 많은 어떤 상처들, 이런 거에 묶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 보좌의 축복을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존재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내가 인정을 안 해요. 죄가 많아서, 뭘 잘못해서, 예배를 잘 못 드려서, 헌금 생활을 못해서, 훈련을 잘 못 받아서 아닙니다.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도록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그만큼 다른 기준에 우리의 인생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겁니다. 내 내면의 생각과 마음속에 그런 기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내가 존중하고 기대하고 구하고 바라고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돈, 사람, 일 속에서의 성공,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조건, 뭐 시계, 그게 뭐 별거예요. 짝깍짝깍 가는 거, 핸드폰에다 나오는 거. 그거 그렇게 비싼 거 차고 말이죠. 뭐 자동차 막 그렇게 비싼 거 타고 말이죠. 전 세계에서 한두 대밖에 없는 거 타면 기분 좋습니까? 주차도 마음대로 못 하더라고 보니까. 제트 비행기 타고 다니면 좋을까요? 편리하겠죠. 편리한 것과 안식이 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오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모든 것이다. 주님의 의 때문에,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완벽한 구원인 겁니다. 내 모습이 이래도, 내 조건이 이래도 하나님께 당연히 구할 자격과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회개는 이것을 누리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죄는요, 금방 하나님 앞에 고백해 버리면 돼요. 왜죠?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생명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의인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마음들 이유가 없어요. 빨리 털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죄의 권세에 우리의 힘으로 버티면 또 속거든요. 그럴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의 권세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끝났다고 해서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삶의 태도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상식적인 부분에 미달이 되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의 복음의 중심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도덕론자처럼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라,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사단이 속이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유혹들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살아야 될 인생에 대한 답은 전도자로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기도를 착각하고 있는데 결론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도의 열쇠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가 계속되지 않을 겁니다. 구약부터 초대교회까지 기도 응답과 제목의 가장 큰 답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이 능력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누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지금 기도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믿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의지와 수준과 기도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는 말에 나타나고 우리가 하는 일에 나타나고 우리가 견디는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아무리 모자라도 이상하게 삶이 모자라지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한 굉장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과 비교해도 뭐 미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이 되죠. 왜냐하면 내 노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못 누리면 청년의 삶은 궁핍해집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무엇인지 경험이 안 되고 있다면 전문인의 삶은 굉장히 코너에 몰릴 거예요. 그 산업인은 늘 허덕일 겁니다. 어디서 투자받아야 되는가, 어디다 팔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과 같이 직원들을 세워서 이 기업을 키워나, 늘 그 고민일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면 다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되는 가나안 땅의 언약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빛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복음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찬양팀이 많이 있잖아요. 찬양하려고 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연습이죠. 노래, 악기, 음향. 그런데요, 지속되려면 이 찬양팀의 멤버들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와야 됩니다. 문제 생겨요. 공허해집니다. 사람들 앞에 자꾸 서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을 의식하다가 찬양은 놓쳐버립니다. 거의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데 그것도 사람 앞에서 하게 되거든요. 천하 없는 갖가지를 들이대도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는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됐죠? 세 번째로 전도자로서 삶을 살려면
전도라고 하는 것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라는 게 뭐죠? 사도행전 8장 26절 29절처럼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정확한 길이 전도인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어느 시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불신자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창세전에 예배해 두셨는데 그 구원받을 시간표를 예배해 두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내가 그 사람이 구원받을 그날 그 시간에 복음을 전달해 주는 심부름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시간을 만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해보면 대부분 안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품고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들과 같이 삶을 살아보는 사람은, 아, 오늘 지금 하나님이 구원의 시간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분명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보기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그냥 무턱대고 막 복음 전하는 거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만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렵다? 뭐 잘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아닌 거죠. 이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 속에서 여러분들처럼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찾아지고 세워져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질 만큼 말씀을 잘 받는 충성된 자가 이들 속에 있고요. 또 그 속에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제자로 바뀌어지는 제자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사명자를 예비해 두신 거죠. 이것을 보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전도를 누리는 삶이에요. 목회자가 이거를 놓치면 목회를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보죠. 다행히 저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잘 전달하고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목회자가 이렇게 되는 거는 번개 맞을 확률보다 적습니다. 다 목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거든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한 30년 가까이 이 은혜를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 앞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고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을 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알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사람을 대하고 만나는 것이 기도고, 이것을 담고 있으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다른 응답들은 때를 따라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신앙생활을 자꾸 엉터리로 하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강대국에 짓밟히고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가 되어지는 것만큼 인생에 문제들이 오는 거죠.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기도다. 이러면 네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정확한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멈춰야 할 때, 기다려야 할 때, 내 인생을 걸어야 할 때, 어떻게 이 방향으로 가야 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설교를 듣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 그 속에서 내가 결단을 내리고 가야 될 방향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조금씩 인도받다 보면 하나님의 중요한 목표를 알게 되죠. 우리는 전도자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음 속에 불러주신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요엘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겁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했죠. 나머지 것은 여러분들이 뭐 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됩니다. 이 요엘서에 나오는 가장 열쇠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놓치고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지, 왜 왕정 국가를 이루고 살고 있는지, 왜 전쟁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놓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강대국의 배경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강대국의 우상 숭배했던 내용을 받아들여서라도 나라가 잘 되기만 하면 잘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결과 재앙이 온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놓치고 나니까 지금 나라에 굉장한 어려움이 오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메뚜기 떼들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먹어치울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뭐냐? 하나님이 남녀종에게 물 붓듯이 뭐를요? 성령을 부을 것이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렇게 돼야만 이 저주의 세력을, 재앙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요엘이 가장 많이 한 얘기죠. 이 요엘서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요시야 왕 때인데 한 150년쯤 전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는데 요시야 왕, 어린 왕이 7살 때 즉위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다윗 왕조의 후예들을 다 죽이고 요시야를 왕위로 세웠을 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김인가요? 이 대제사장이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고 섭정할 때인데 이때 요엘이 선지자로서 활동하게 된 겁니다. 40년 동안 다가올 멸망을 말하고 있고 여호와께로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요엘은 끝까지 전도자로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 간단하죠. 첫 번째가 뭐죠? 요엘서 1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립니까?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 누군가의 간증, 또 기록되어진 신앙 서적들,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 속에서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시는데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최고의 축복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이게 열쇠예요. 복음은 최고의 축복인데 내가 누군가의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게 열쇠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내는 것이 전도자로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곳으로 내 삶을 가지고 찾아가는 게 전도예요. 그 시간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됩니다. 기도는 이것저것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특히 많은 것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복음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생각하고 조금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던 거기에 창조의 빛을 비추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창조 원리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만들어주신 겁니다.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됐죠. 그 결과 원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죄 속에 모든 인류가 갇히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먼저 주신 겁니다.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와 가치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가장 큰 복입니다.
인간은 살아갈수록 노력할수록 고통과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 속에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복음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뿌리는 예배, 번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에 대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을 붙잡게 하고 있고,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을 때도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눈 뜨고 보세요. 최고의 축복을 받았는데 최고 재앙 속에 있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자꾸 다른 걸 하고 있는 거 있죠. 자기들만을 위한 야훼, 다른 민족은 무너뜨리고 자기 민족을 최고로 세울 하나님, 그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안 가르치고 쉐마, 토라, 탈무드 이런 것들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노력과 열심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정복할 만하지만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 노력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전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쉐마, 토라, 탈무드로 후대 교육을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에게 후대 교육은 뭐죠? 안 된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인간은. 뭘로 가능하죠?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인도하는 게 맞다. 이것을 믿는 방법으로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방법이 돼야 돼요. 쉬우면서도 내게 실제가 안 되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것을 하다가 어느 날 멸망이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원하시는 삶, 전도자로 살아가는 삶,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들어가세요. 전도, 말씀,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꾸만 다른 것부터 먼저 하니까 안 채워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엘을 세우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민족 종교로 알고 착각하는 거기에다가 선민사상, 야외사상, 민족 종교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엘서 1장 3절부터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고 예언하게 한 겁니다. 무슨 예언이죠?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을 시킬 강대국을 예언한 거거든요. 팥중이는 바벨론을, 메뚜기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그리고 느치는 헬라 제국을, 그리고 황충이는 로마의 공격을 의미하거든요. 참 복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뭘 보는 거죠? 이 시대에 임한 멸망을 보는 겁니다. 이 시대에 들이닥칠 재앙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복음 가진 자는 정말 하나님이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복음의 축복 안에서 볼 수 있죠. 구원의 대상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날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날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답도 복음으로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의 삶이라고 할 때 복음이 최고 축복임을 알아야 된다. 기도 응답을 자꾸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여기에 마음을 담아야 된다. 전도에 대해서 자꾸 틀린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가서 심부름하는 게 전도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생을 말해줄 때 복음 안에 있는 너의 인생이 얼마나 축복인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 자체가 얼마나 최고의 축복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요엘서 2장 28절 오늘 읽었죠. 복음은 최고의 힘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회복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가려면, 전도하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거기에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응답 가운데 진짜 기도응답 받은 사람은 이거 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세상에는 힘 있는 자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정복했던 바벨론, 아수르, 메데, 바사 이런 나라들이 황폐해졌죠. 로마도 최후의 날을 맞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복음만 영원하고요. 하나님과 복음만 우리에게 최고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에게 최고의 힘,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것을 기대하고 가장 존중하고 가장 기대하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바뀌어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과거도 전부 발판이 될 정도로 성령 충만의 힘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복음 회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전도를 회복한 전도자로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들에게 땅끝까지 증인되어질 만큼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를 살린 하나님의 남겨두신 인물들, 렘넌트 7명들은 전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9장 2절,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19절,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상 16장 13절,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다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렘넌트들을 위한 말씀들이었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 특징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줄 것이다. 미래에 확실한 답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젊은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상이 있어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가야 할지, 무엇 때문에 가야 할지, 내 인생을 쏟아부어도 부족할 만한 하나님의 이유, 장래의 이상이 있습니까? 축복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젊은이에게 이 이상이 임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늘 고민인 겁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찾아봐도 그 마지막은 한계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고 오늘을 아주 단순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들을 이유가 있어서 사는 겁니다. 전도자로서 사는 삶.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유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최고의 힘을 찾는 방법을 알 수 있어야죠. 이것은 특별한 데서 찾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쭉 유지하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게 바로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그죠? 또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들을 찾게 됩니다. 우리에게 큰 일이 주어졌을 때도 찾아지게 돼요. 이런 힘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요엘서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사명이다. 이스라엘은 복음의 근본을 몰랐기 때문에 전도해야 될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원죄가 무엇인지, 자범죄는 좀 이해한 것 같지만 원죄는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성령과 사단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현재의 삶에 대해서는 좀 이해했죠. 그러나 내세에 대한 것은 몰랐습니다. 이러니 전도라고 하는 이유가 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민족을 정복하려고는 했지만, 그죠?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제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시고 붙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아직 못 찾고 있고 내 삶 속에 함께 복음운동할 생명건 제자들이 아직 없다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안 붙이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고 키워도 가족과 가문이 있어도 직장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도 이 제자와의 만남들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안 붙이셨다는 말이 돼요. 왜 그럴까요? 나의 삶이 전도자로서 사는 삶이 아닌 반증이 되는 거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으로 민족 종교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생각한 겁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죠. 자신들을 위한. 유대인들을 최고 민족으로 세우고 다른 민족은 없애는 그런 신적인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일부터 문을 여실 거예요. 왜? 이 영원한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겠어요. 비행기 타고 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가야 되고 보내기도 해야 되지만 오늘 내가 전도해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기도, 전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를 확인하고 재해석되어지고 실질적인 응답이 누려진다면 시작되는 겁니다.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시작하는 초대교회를 보고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왜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조직이 있고 많은 물질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 방법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시작이 안 된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믿음은 없이 그러한 배경으로만 시작하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꾸 큰 거, 많은 거, 훌륭한 사람만 찾는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계복음화할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다가 통로 삼고 역사하는 게 세계복음화거든요. 저는 예전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요 어디 없나? 성공한 사람 어디 없나? 전문인 어디 없나? 사업하는 사람 어디 없나? 이렇게 찾았거든요. 얼마나 계산적인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믿어졌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죠. 저는 이제 믿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나니까, 믿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삶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캐세라세라 에이 될 대로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게 믿어지니까 정상이 되는 거예요. 없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고, 능력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도 바뀌게 된 겁니다. 과연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과연 기도의 축복을 알고 있는가? 과연 전도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눈을 열어줬는가? 그러면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억지로 복음을 전달한 겁니다. 요엘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열방을 심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했고요. 1절부터 2절에. 그러면서 3장 16절에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여호와는 그의 백성의 피난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될 것이요 산성이 될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엘서 3장 17절에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전도자의 가장 큰 응답, 전달해줘야 될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나는 여호와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산성이시다. 그래서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기독교인이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문제가 계속 들이닥치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이게 아무 말 아닌 것 같아도 어마어마한 시대를 바꾸는 중심이에요. 전도자가 최고의 사명을 누릴 수 있는 답이 내게 목자 되신다. 주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아무 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여호와니라.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가장 좋은 단어지만 흑암 세력 앞에서는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말하면 따라 나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보내셨다고 해라. 대단하죠.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어떻게요? 전도자로. 그런데 전도자로서 사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헷갈리면서 자꾸 다른 것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멸망이라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아직도 못 깨달았지만 여전히 멸망을 주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전도자로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그것이 성경의 전부임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이 시대에 전도자로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작지만 21세기를 살릴 주역이 되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 하나님이 누구시죠? 여호와십니다. 유일한 신이세요. 그 여호와를 내가 어떻게 누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요. 요엘서 3장 21절에 복음과 전도는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포럼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억지로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사는 진짜 이유, 이걸 말할 기회가 있다면 한번 포럼해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때 문들이 다 열려요. 여러분, 가장 좋은 물건, 가장 행복한 조건, 그거는 지나고 나면 또 별로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내 영적인 부분은 절대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냥 겉으로 잠깐 만족이 올 뿐이죠. 언제 변화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구나. 이게 느껴질 때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삶을 살면 이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엘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최고의 축복이다. 이 최고의 힘은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신다. 전도는 최고의 사명이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산성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러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는 영원히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쉐마, 토라, 탈무드, 율법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애굽은 황무지가 되었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며 유다는 영원히 있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부터 21절에. 여러분, 극한 멸망의 상황에서 완전한 어려움 속에서 해결되는 길이 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요엘서에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2장 12절부터 17절에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겉모습의 회개만 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와라. 그러면 2장 18절, 27절에 늦은 비,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겠다. 28절부터 32절에 보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호와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전도자의 삶을 정말 사람을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을 알리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요엘서 2장 14절에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하는 것이 가장 빠른 응답의 길이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요. 여호와께 돌아오면 크고 빠른 응답을 주시고 열방을 심판하시겠다. 3장 1절부터 21절에. 18절부터 2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여러분 19절에 보면 그렇게 괴롭히던 애굽은 황무지가 된대요. 20절에 유다는 영원하게 될 것이요 예루살렘은 영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꼭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많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거예요.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 말씀이 들려야 돼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전도는 뭐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가지고 가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러면요. 기도 시작이 안 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도대체 기도가 뭘까? 과학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무릎 꿇고 무릎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성대에서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기도는 우리의 뇌로 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몸을 움직이는 중심이 뇌에 들어있어요. 침을 삼킬 때, 심장을 펌프질할 때, 맥이 뛰게 하거나 우리의 핏줄 속에 피가 돌게 하는 거, 이상한 세균이 들어오면 그 저항하는 세력들이 우리 몸속에서 면역 기능이 막 물리치는 거, 이거는 내가 명령하는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신경 마디마디를 움직이는 이 뇌가 활동하고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건강이 무너진 사람은 다른 것 때문에 무너졌다고 생각하는데 뇌에 문제가 온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균형이 안 잡혀 있는 거죠. 또 모든 세상의 지식의 총량을 이해할 수 있는 지능이 우리의 뇌 속에 들어있어요. 과학자들이 설명한 겁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모르고 있다가 요즘에 조금씩 증명되는 게 있는데 모든 영적인 것이 우리의 뇌 속에 다 들어있어요. 뇌의 작용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거를 영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에 대한 건데 모든 우울증 환자 또 병든 사람들 전부 뇌에 관한 병으로 시작된 겁니다. 발가락에 문제가 와서 시작된 병이 아니라 뇌가 문제가 생겨서 시작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뇌에 문제가 온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것은 좀 움직였는데 뇌가 뇌 안에 역할을 해야 된 영성 부분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 약해져서 그런 겁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돈에 대한 생각,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생각, 자녀를 잘 키워서 성공하려고 하는 생각, 뭔가 이렇게 재산을 많이 일궈서 편리하게 살아가는 생각, 이게 들어와서 가득 차 있지 뇌 안에 영성 부분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기도 시작해도 영성 부분에 뇌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 되냐면 정시 기도를 일부러라도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중얼중얼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펴놓고 생각해보고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고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보고 그를 적어보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 얼마 안 걸려요. 문장으로 적어볼 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남이 설교한 거, 목회자들이 설교한 거는 목사님의 신앙이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 설교 말씀 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을 붙잡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이 영성이 쌓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 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과 확인되어진 삶의 내용이 쌓이는 곳이 영성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비어 있는 거예요. 무슨 점이 있다고 스트레스 받고 얼굴이 뭐 하얗지 않다고 스트레스 받고 뭐 몸이 이렇게 날씬하지 않다고 스트레스 받고 뭐 가슴이 작다 뭐 힙이 작다 키가 작다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뇌 속에 영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못 견디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만하다고 그럽니다. 별로 자극을 안 받는다고. 아니, 옷에 대해서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 나에게 옷이 있는 거지. 옷에다가 내가 맞춰서 사계절 내내 뭐 유행의 트렌드에 맞게 꼭 입어야 돼요. 명품을 입고 안 그래도 됩니다. 제가 만약에 한 달에 수입이 한 10억쯤 된다. 명품 입고 다니겠어요. 그렇지도 않은데 주혜종들이 사람들 앞에 선다고 맨날 그 신경 쓰면 되겠습니까? 제 유튜브 영상 보면 하루에 찍은 것 같을 거예요. 옷이 똑같아요, 넥타이도. 사계절 내내. 오늘 처음 바뀌었죠. 더워가지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건강도요, 뇌가 특히 영성 부분에 비어있던 부분에 영성이 채워지잖아요. 뇌가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것보다 건강식품, 운동 해야죠. 근데 그것보다 뇌 작용이 비성장성으로 돌아되어 있는 그것을 정상으로 만드는 게 기도거든요. 이 중요한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무조건 쭈글쭈글 뭔가를 하면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우리의 뇌가 문제가 와 있던 그 부분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영성 부분이 채워지면서 아,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군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지면 영성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 해방되어졌는데 이런 기도의 축복이 조금만 누려지잖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그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져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의 삶, 이게 내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 하나님 안 믿어. 반드시 정신적인 어려움입니다. 왜죠? 뇌 작용 안에 영성이 결핍되어 있는 부분은 다른 것으로 안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왔을 때 사단의 세력이 거기에 파고들어서 자의식을 사로잡을 때 영적인 질병화되는 거. 이거는 이제
못 말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전문인인데, 성공했는데 영성이 약하다. 그런 사람과 결혼해 보세요. 반드시 정신적인 문제 드러납니다. 왜? 영성은 어린아이 수준도 안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세력이 꺾인다. 이런 거 전혀 몰라요. 근데 연봉 뭐 100억이야. 집이 뭐 어마어마해. 살림살라고 한 달에 막 1억씩 줘. 그럼 행복합니까?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성이 채워져야 돼요. 그거를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누려져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말고 많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귀신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계를 살리는 비밀, 기도예요. 기도 행위는 손으로 하고 말로 하고 무릎으로 하고 뭐 이런 걸로 하잖아요. 기도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뇌로 하는 거예요. 부족했던 영성을 채우는 방법은 그래서 다양한 겁니다.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영성을 채울 때 성경적으로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졌죠. 그대로. 그래서 많은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 산업인들 또 전문인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안 누리면 가장 먼저 문제 오는 데가 어디예요? 건강에 문제 옵니다. 건강을 움직이는 중심, 뇌가 흔들린다니까요. 그리고 이상하게 망하는 선택만 하는 지성만 들어와요. 성공하는 지성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망하는 지식만 온다. 어떻게 하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어떻게 되죠? 건강, 지성, 영성, 삶이 회복되는데 이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막 전도하는 게 전도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거 하면서. 전도자의 삶은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말할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전달해 주려고 해보니까 전달이 안 되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문이 열리면 쉽잖아요. 그죠? 문을 그 사람에게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외로운 시간, 광야에 버려져서 양치고 있던 시간, 아무도 없는 시간, 인생의 힘든 시간, 이 속에서 이 기도의 결론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름 더워지는데요. 오히려 우리는 은혜 받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의 신이 임한 이 축복이 누려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21세기에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이유,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누려지는 요엘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